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아마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어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자, 에로스, 무슨 뜻이죠? 원초적인 사랑의 의미죠.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스토로게, 오랜 관계로 알게 된 깊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필리아, 우정의 사랑, 루도스, 유의하듯 즐기는 사랑, 마니아,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프라그마, 이성적인 사랑, 그리고 피로티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만큼 다양하게 정의하고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이성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한 형태, 한 행동도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여 하나로 정의할 수 없지만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모두 다 이 얘기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종종 남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가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 또한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인애의 사랑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헤세드, 인애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도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내가 베푼 인애가, 그런 말이 있죠. 여기서의 인애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 과연 그러면 우리들과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가 보아스를 만나 이삭을 많이 줍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오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나오미는 이 일로 인해서 서서히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여도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라 칭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에게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나오미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은 후 룻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룻에게 코치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룻에게 안식처를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자, 룻기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란 쉴 곳, 고향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룻에게 새로운 안식처, 즉 새로운 남편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일장에서 두 며느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 장면 룻기 1장 8절 9절이죠. 읽어봅시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예전에는 너희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는 적극적으로 새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 안식처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한 그 방법은 좀 과히 충격적입니다. 2절부터 4절이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매력적으로 꾸미고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란 말입니다. 밤에 추수의 축제가 다 끝나고 보아스가 누우면 그 사람 발치 가까이에 가서 거기 누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문화, 개방적인 이 문화 속에서도 약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파격 그 자체가 되겠죠. 그 당시에 마을 신문, 마을 단톡방이 있다면 무슨 순식간에 추문에 소문이 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제안의 의미를 알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문화 그리고 숨겨진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먼저 룻이 보아스에게 더 다가가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통이었죠. 유교 문화 속에서 남편이 죽은 후에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부로 평생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연료비까지 세우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 재혼은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용인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누굽니까? 나오미의 말과 같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의미가 있는 자였습니다. 기업을 물른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땅 그리고 가문의 보존이 율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리고 자녀의 생육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종족 방식 또 가문의 이름을 잇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죠. 즉 나오미가 루세에게 하는 말은 단지 생존, 평안한 미래의 삶, 어떤 남녀의 정욕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나오미의 제안은 아무나가 할 수 있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압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그 어려운 시대인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존만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친족이라 하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테두리를 긋는다면 아마 이 룻은 가장 그 끝자리, 그 테두리에 가장 가까운 끝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죠. 이러한 여인이 유력자요, 믿음이 좋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그 사실이 유대 사회에 알려진다면 큰 어려움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 룻에게 말한 것이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야 이제 추수가 끝나긴 시기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 이제 추수가 끝나서 모두 그 알곡을 타작하고 창고에 들이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시작되면 이제 첫 보리 열매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7주 동안 부지런히 보리 추수, 밀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저번에 말씀드렸죠, 맥추절,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감사하며 경배하죠. 이제 추수를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추수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급한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조언을 시어머니 나오미 룻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급하던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의미죠. 다시 1절을 봅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지만 딸로 룻을 여기며 안식할 곳을 찾아 복된 삶을 살도록 그 통로,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선의 분량까지 조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그런 한쪽 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며 움켜잡는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를 잘 나타내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는 구하는 자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은혜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딱한 삶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징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란 얘기죠. 소극적이었던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은 후부터 그녀는 바로 구하는 삶, 최선의 분량까지 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음이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분량, 통로가 되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받읍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받으시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이런 적극적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그 조언 룻에게 잘 실행이 되었을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룻의 순종입니다. 룻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룻기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놀라운 조언에 룻은 일말에 조금의 불편한 기색도 없이 다 행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언은 조언일 뿐입니다. 어려운 일을 행할 사람은 룻이고 잘 되지 못하면 공경에 처할 사람도 룻 자신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라면 3일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순종합니다. 아니, 지혜롭게 그 이상을 행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자, 보아스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종속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룻이 하인이 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가고 보아스 발치에 누운 것이 아닙니다. 자, 룻기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은 사실상 청혼입니다. 한글 개역으로 여종 룻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여종의 단어는 아내,
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같은 위치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종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치, 그 분량의 최고치를 보아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결코 욕망이나 야망이나 어떤 불타는 감정에 의해서 무모한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귀여운 물을 짜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무엇이라고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운소, 그룹의 날개, 바로 하나님의 보호, 은혜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나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음이나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보호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듯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보호,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 가운데서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룻기 3장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이 인애가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라고 하였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결코 룻은 그리고 보아스도 남녀의 불타는 사랑이나 욕망, 어떤 경제적인 이유, 야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 더 좋은 길 속에서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다는 얘기죠. 룻의 관점에 보면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더 젊은 자, 더 부한 자를 만나서 선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바라보고 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뙤약볕 아래에서 성실히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추수의 기간 성실히 뙤약볕에서 이삭을 줍는 이 룻을 바라본 것이죠. 그녀가 이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보아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구하고 간절한 만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학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원함이 있다면 행함도 그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마음과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 즉 외식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 변치 않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룻만이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아생전에
받은 땅은 막벨라 돌무덤 하나입니다. 결코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구하는 삶을 그는 일평생 살아갔죠. 조카 롯이 떠나는 순간 속에서도, 99세까지 자녀가 없는 순간 속에서도, 힘들게 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 유혹과 쓰러짐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는 살아갔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선명하고 확실한 것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벌써 우리 가운데 임하여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함으로 인애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롯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유혹 같은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보아스의 11절의 대답 속에 이 롯은 현숙한 여인의 원뜻은 강인하다, 믿음이 확고하다, 굳건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여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높은 칭호입니다. 지혜롭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한 여인이란 뜻이죠. 이제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의 요청에 대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남자들이 이러한 때 잘 실수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허세입니다. 남자의 본능은 무능력해 보이는 것을 싫어하죠. 물론 여자라고 다를 것이 없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이러한 본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 자기 능력밖에 대답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아스는 허세가 아닌 신실한 대답, 믿을 만한 대답을 룻에게 합니다. 자, 13절을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 보고 되게 회개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보아도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먼저 배려입니다. 밤에 머무르며 새벽에 나가라고 보아스는 말하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밤에 다닌다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 죄와 가까운 모습으로 언급을 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배려하여 해가 뜨면 나가라고 룻에게 배려한 것이죠. 또한 보아스의 대답 속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순서상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지혜롭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보아스의 또한 세밀함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확실히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이죠.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직한 보아스의 모습이죠. 우리 미혼 자매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혼 형제 여러분, 이런 남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연예인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셀럽들이 아닙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단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애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장의 시작에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룻의 순종,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대답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애의 사랑, 헤세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며 나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비록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일지라도, 이렇듯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이것을 구하며 이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이것이 큰 교훈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어떠한 신앙을 품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각자가 중요하고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인기나 그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약속, 그 사랑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통로의 역할, 또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런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베푸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